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이 서신 편지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눈물의 서신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눈물로 이 편지를 내가 쓰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낮과 밤으로 묵상한다 하더라도, 무시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죠. 철은 뜨겁게 달구어질수록 단단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철일수록 그만큼 더 오랜 시간을 불 속에서 달구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 속에 오랜 시간 달구어진 철이 더 단단한 좋은 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불 속에, 용광로 속에 담겨진 철처럼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연단하는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단련되고 많은 것을 이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불행을 겪습니다. 교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이 고난은 분명하게 자기를 돌아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 최지우 간사 일부 예배 때 칭찬해 줬습니다. 참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지호 간사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하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안 하면 하고 싶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통역하고 있는 이우진 선생, 은사예요. 참 대학 청년부에서 잘 전해요. 참 가끔 저한테 이제 저는 은퇴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놈 그럽니다. 내 앞에서 무슨 그런 하여튼 그런 말 하느냐고. 하지만 제가 못하게 하면 굉장히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거 통역 제대로 해. 이거 빼고 하면 안 돼. 받았으니까. 우리 상표전사가 점점 설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전사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정학 간사도 제가 계속 들어보는데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저분 설교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티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막 흥분하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것 같아서. 근데 서정학 형제는 그런 불안을 안 겪어도 되는 아주 참 은혜가 되는 설교가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또 설교를 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3개월 전에 제가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할 것입니다. 3개월 동안 그날따 그 주 큐티를 가지고 묵상을 해가지고 준비해놨다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난 이분들이 거룩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경쟁은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쟁. 그래서 서로들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를 보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경쟁은 부담이 있고 또 그 정신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말로 잘 통과하면 정말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바로 그 고난이라는 거룩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고난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고난이 왔을 때 좌절을 내가 들어가야 되는가? 포기해야 되는가? 그리고 원망해야 되는가? 아담과 이브처럼 누구 때문에라고 상대방을 컬스하면서 원망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두려워 떨며 어쩔 줄 몰라 나의 삶을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안개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사라져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 고난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많지만 사실 전 분명히 믿기는 얻는 것은 더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이 유익이래요. 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주님의 뜻을 배우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후에는 참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난이 가져다 주는 그 유익, 고난이 나에게 주는 참 축복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겁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칭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고난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의 고난, 많은 고난은 사실은 대부분은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환난이라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다듬어져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축복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믿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오는 세상적인 박해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새벽에 잠깐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나한테 친구로 연결 맺기를 원해서 저는 요새는 옛날에는 과거는 그럼 무조건 예스 했어요. 보니까 이상한 거 막 들어와.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예스 했죠. 그랬더니 아니더라고. 그래서 꼭 그 사진으로 들어가서 이분이 누군가를 보고 괜찮으면 제가 예스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델리트를 시켜버려요. 들어갔더니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 내용이 이분은 그렇게 크게 잘못 안 하죠. 이 시대 교회 문제점만 지적을 탁탁 하는데 밑에 댓글이 막 욕들이 나오고 막 그래서 교회는 썩었고 막 그냥 밑에 그냥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제가 델리트 시켜버렸어요.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면으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는 조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정말 예수를 믿고 올바로 주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를 못해서 오는 질병이 걸릴 때가 있어요.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고통과 슬픔이 올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걱정과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고난이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 그런 고난,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현재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고난을 도망가지 마세요. 고난을 받아들이시면서 살도록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면 저주예요. 승리가 없어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이 소리예요. 도리어 하나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은 고난들로 가득 차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고난은 계속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반갑지 않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고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일부 예배 드리고 왔지만 이재용 집사 지금 암 수술한 다음에 회복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질병이라는 고난,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의 고난, 또 경제적인 고난. 사실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이 경제적인 문제에 거진 다 노예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게 고난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고난, 그리고 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고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너무 힘들고 지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물러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고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이 되면 밝은 태양이 뜹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태양이 지는 것 같이 고난은 뜨고 고난은 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으로서 불가항력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난이 오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견뎌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보다 더 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 중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고난 중에 기도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흔들리거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을 암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축복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고 연약함과 부정함 때문에 아닌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 몰래 짐을 지는 자들, 고난을 받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도 더욱 크게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의 강도와 간증의 은혜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커넥션 할 때 그렇게 주님 안에 땀을 흘며 수고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요 근래는 커넥션을 하고 나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임합니까? 얼마나 많은 위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습니까? 커넥션을 섬기는 게 고난이에요, 사실은. 고난을 성경적으로 잘 통과하니까 놀라운 부유함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분명 누구에게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현장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여러분들, 오직 고난의 현장에 설 때만 위로의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고난이 왔을 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게 비성서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해결 안 되는데 뭐가 괜찮습니까? 지나간 거지.
그냥 있는 거지. 그 아픔을 해결해야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고난을 지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세월이 약이다, 이건 가사지 성경은 절대 아닙니다.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죠. 신약 구약. 어떻게 세월이 약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만이 참 약이고 참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체적인 도우심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위로를 맛봤어요. 6절에 보니까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맛봤어요. 이게 주님의 위로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하십시오. 그 다음에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외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들, 환난 끝에 축복이 있고 고난 끝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감당치 않게 하시고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지나고 나서 보십시오. 감당할 시험만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주님을,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 순간에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 그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항상 환난은 축복의 문이 됩니다. 고난은 기쁨을 가져오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도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는 나누어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는 주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위로를 맛보도록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맛본 위로를 갖고 그냥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위로를 가지고 이웃을 위로하라고 주신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 그들이 받은 위로가 너희들이 받게 전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위로하려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암이란 질병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암이 좋은 거 아닙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런데 암에 걸림으로, 암이란 질병에 걸림으로 잃어버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얻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아내와 제가 이 암에 걸리고 나서 보니까 암에 걸린 우리 형제자매들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면, 그러면서 바라보기만 해도 서로 통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규창 형제에게 위로하는 위로는 어떤 때 너무 미안해요. 내가 사기꾼같이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그냥 미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손을 잡아도 안 그래요. 네.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의 위로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이 환난, 고난을 주님의 방법으로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맛보도록 하실까 기대하시고 기쁨으로 견디는 참 그리스도인들 코너손이 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은 아마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함께 기도하면 그 고난 중에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죠.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난 목장 서로들 기도를 나누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침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디 갔을 때 여러분들 큐티를 하는데 그 뒤에 적용에 적어도 지금 우리 목사가 어디서 지금 사역을 했는데 난 목사로 해서 오늘 1분 기도한다, 2분 기도한다, 3분 기도한다, 이게 있어야 돼. 없어. 몇 사람 빼고는 없어. 적용에 담임 목사 기도가 없어요. 지금 전쟁 오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제니퍼는 올리지도 않아. 없어요, 없어. 다 비슷한 적용에 프랙티컬하지 않아요. 추상적이에요. 제가 어디 가면 서정학 선생은 매일 큐티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적용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적용을 해야 돼. 기도 없으면 난 못하거든.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 줘야 내가 주님 일을 하지. 제가 어디 가서 그걸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보니까. 적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큐티에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와. 여기도 안 나오고 저기도 안 나오고 저기도 안 나오고 안 나와. 난 이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럼 여러분들 손해예요. 은서 엄마가 내 기도했던가? 살짝 나왔다. 살짝.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목사가 어디 있다. 지금 없으면 침노해야지. 사무실 물어봐야죠. 코스타 며칠째다. 그리고 강연 뭘 할 것이다. 이 정도 알아가지고 기도해줘야 동역자죠. 안 그래요? 내가 갔는데, 전쟁터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군영현 집사님,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회개해. 정말이에요. 아주 은근히 농담처럼 오지만 이게 제 속마음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없이는 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뭐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셔야 하잖아요. 아무리 달변으로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설벽치고 박수치고 일어나서 기립박수 받아도 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고난도 이기고 주님의 역사도 하는 거예요. 고난은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주님을 의지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이 말은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한다, 이거예요. 고난받기 전에 우리의 가치관이 어땠어요? 복잡했잖아요. 인생관이 어땠어요? 더럽지 않았습니까? 치사하지 않았습니까?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난이라는 이 풀무 속에 풀무불 같은 연단을 통해서 이것이 그 연단이 되어서 비로소 가치관이 올바라지고 순수해지고 멋있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내 마음의 인생관의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마음이 순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죽기 직전까지 갔었다 이거야. 이 직전까지 가는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고 나서야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오는 거예요. 다를 때 오는 거 아닙니다. 다른 때 왔어요? 아닙니다. 이것을 의지할 때 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빚어주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 주님의 체질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고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이 보물을 많이 캐내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과 기쁨을 맛볼 것이지만 고난을 그저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거기서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항상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사망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엄청난 위기와 환난을 주신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기 직전까지 갔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예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부활과 영생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와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순간이에요. 그 뒤에 오는 고독과 절망감, 쓰디씀, 목마름은 엄청난 고독으로 빠지게 되죠. 절망감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살까지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와 사망과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여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모셔드린 분들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매 순간 예수님을 진실로 내 주인으로 모시세요.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My Lord로 모셔드려서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한 주일 동안 사신 가운데 승리하는, 부야물 누리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